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뒷짐을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운행하신다, 직접 조종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종을 하실까요? 하늘에서 막 거대한 손이 내려와서 마음대로 조종을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손을 통해, 즉 우리의 손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곧바로 성취되거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곧바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뻔합니다. 그 일을 이룬 힘이 인간 자신의 힘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일의 결과와 그 일을 한 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방식대로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과 현실이라는 그 엄청난 간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고 경배하는 태도,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완비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바르게 도달을 합니다. 잠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현실에서 힘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다릅니다. 26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아멘. 결혼을 40세에 하고 자식을 60세에 낳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짓을 하지도 않으면서 버텼던 겁니다. 아무튼 이삭이 나름 빠른 시간 안에 완비가 되자 하나님은 자손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먼저 나온 자는 에서입니다. 붉고 전신이 토록 같다, 즉 붉으면서 털이 많다라고 합니다. 먼저 털이 많다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털이 많은 친구들을 보면 저의 동네 친구들이 늘 놀리던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일까요? 어떻게 놀릴까요? 야, 너는 진화가 덜 됐다. 네, 거의 비슷하게 놀렸죠. 아니, 사람이면 털이 없어야 되는데 너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진화가 덜 된 거 아니냐. 참 아이들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옛날 사람들도 저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몸에 털이 많으면 문명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즉 최신 문화도 모르고 유행도 모르는 그런 촌스러운 사람이다.
시골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다라는 걸 뭘까요? 북다는 뭘까? 사실 이 부분은 번역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직역을 하면 몸이 불구스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 붉은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공통점은 붓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붉음이 뭘까요? 일단 성경에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이 유다를 중세 사람들은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그립니다. 즉 배신자 하면 붉은 머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고대 근동, 즉 크레타 섬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우가릭 같은 지역에서는 붉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영웅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은 붉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붉은색의 의미는 스펙트럼이 꽤 넓습니다. 결국 외모에 관한 묘사로는 에서에 대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말이나 외모가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돼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에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추측하기로 야곱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자리에 머무는 목축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직업적 특징이 부모의 편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아버지 이삭은 미식가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을 좋아했던지 고기를 공급해주는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리브가는 장막에 거주하며 항상 자신의 곁에 있던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게 창세기 끝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일이 터집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멘. 야곱이 어느 날 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죽을 만들까요? 심심해서? 아니면 배가 고파서?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죽을 쑤자마자 우연찮게 에서가 들어옵니다. 우연일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다음이 뭡니까? 심히 피곤하다.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냥을 나가면 얼마의 확률로 짐승을 잡을까?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 육식 짐승이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 프로 사냥꾼들입니다. 그 프로 사냥꾼들이 사냥을 갑니다. 얼마나 성공을 할까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한 번을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육식 동물도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고대 사냥꾼은 어떨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을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희박한 것입니다. 성공을 거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냥감을 잡으려다가 실패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 야곱이 죽을 만든 겁니다. 우연일까요?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에서가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무엇을 먹게 하라? 정확하게 뭡니까? 그 붉은 것입니다.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 붉은 게 뭘까요? 그 붉은 게 뭐죠? 고대 근동의 문화를 참고했을 때 그 붉은 것은 사냥꾼들이 자주 먹던 고기가 잔뜩 들어간 고기죽입니다. 고기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동생인 야곱이 내가 자주 먹던,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던 그 붉은 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이른바 장자권입니다. 첫째 권리라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장자권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고생만 더하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도 모셔야 돼, 동생도 챙겨야 돼, 집안 대소사 내가 다 해. 전혀 좋을 게 없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장자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장자를 보면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장자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는, 즉 너는 아버지의 능력의 첫 번째 열매다. 자녀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너가 뿌듯하다는 겁니다. 내 최고의 능력, 내 최고의 보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의 능력이며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대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특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리에 앉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는 구석에 앉아도 첫째는 제일 돋보이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이 나온다, 아니면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 그러면 장자는 제일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산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분배를 받습니다. 이처럼 장자권은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자권을 야곱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 나에게 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 고대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자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힘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에 하루 종일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적 많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냄새가 끝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라면 좀 먹자. 그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줄게. 대신 이 라면을 먹으면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이 라면 먹으면 오늘부터 내가 언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 그럴 수가.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 절대 라면 안 먹겠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성의 있게 대답도 안 해요. 완전 성의 없게, 그래, 오늘부터 네가 형이야, 자 네가 언니야,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라면을 흡입을 하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형이나 언니라는 지위는 말로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뭐하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이 33절 초반을 보시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맹세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맹세라는 단어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맹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오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 거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래구나. 만약에 정말로 정당한 거래라면 야곱이
맹세라는 단어를 언급할 리가 없습니다. 당당한데 왜 그런 맹세를 요구하겠습니까? 거기에 단순히 죽 한 그릇을 파는 건데, 죽 한 그릇인데 그거에 맹세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의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에서가 그 위대한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왜 팔까요? 왜 팔았을까? 방금 전의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동생이 끓인 라면을 먹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먹기 전의 시간을 잠시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기 전에 동생이 어떤 종이를 들고 옵니다. 보니까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동생은 형보다 유산을 2배로 받는다. 2. 무슨 일이 있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동생이 형보다 무조건 용돈이건 뭐건 2배로 받는다. 그런 종이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고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찍고 먹을 수 있습니까? 선을 넘었죠. 장난이 아닌 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마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장난으로라도 못 찍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왜 도장을 찍었을까요? 심지어 지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던 그 위대한 장자권인데 왜 넘겼을까? 에서가 동네 바보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넘겼을까? 오늘 본문 초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에서의 외모에 대해 설명을 했죠. 왜 설명을 했겠습니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는 털이 많으며 붉은 사람입니다. 즉 들에서 생활하며 사냥꾼 생활을 했기에 조금은 촌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순진하며 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붉은 사람, 즉 영웅과도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호탕한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대인배가 많습니다. 속이 좁쌀만큼 좁은 게 아니라 큰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걸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보통의 사람이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장자권조차도 그에게는 별게 아니었던 겁니다. 장자권? 그래 동생아, 너 가져라. 나 사냥꾼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벌어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 그냥 그거 너 들고 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요구하는 것쯤은 들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그 붉은 것을 받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그 붉은 것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체가 뭡니까? 그것은 에서가 기대했던 붉은 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고기죽이 아니라 팥죽입니다. 고기죽이 아니라 팥죽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33절 후반에서 34절 초반은 교차배열이라는 문학적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팔고 야곱은 에서에게 주었다. 교차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쓰는 이유는 중간에 있는 것, 즉 팔고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즉 그 붉은 것의 정체에 대해 집중하라는 저자의 메시지인 겁니다. 저자의 메시지인 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팔고 야곱은 에서에게 주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팥죽이었죠. 여기서 에서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고기죽이 아니라 팥죽이네. 쌍둥이 동생이 나를 속였구나. 나를 속였구나. 사실 이 거래가 불공정 거래라는 것은 에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까?
불공정 거래인 겁니다. 하지만 에서가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속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불공정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 속임수의 문제가 닥친 겁니다. 사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상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나 가족끼리 뭘로 마음이 상합니까? 의외로 큰 거로는 안 상합니다. 사소한 걸로 마음이 상하죠.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하냐. 사소한 걸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그 거대한 장자권조차도 죽 한 그릇으로 쉽게 양보했는데 그 죽을 속이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치달아 오르자 그 호탕했던 에서가 말이 없어집니다. 장자권조차 가볍게 넘겼던 그 에서가 말이 없어진 겁니다. 보통 감정이 극도로 치달으면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화난 걸 어떻게 하냐면 말을 막 하고 있으면 화가 덜 난 겁니다. 아직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딱 끊어졌다, 감정이 극도로 치닫는 겁니다. 아예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34절 중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34절 중반은 그저 4개의 동사만 덩그러니 나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이 나고 매우 예외적으로 성경 자체의 인물 평가가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먼저 에서를 보겠습니다. 털이 많고 붉은 사람인 에서는 들에서 사는 사람이고 무딘 사람이며 호탕한 사람입니다. 즉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장자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권은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장자권과는 차원이 다른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은 무려 온 인류를 위해 창조주에게 선택되고 창조주에게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자권이 특히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위대한 임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는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해석을 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장자권은 영적인 거고 팥죽은 육체적인 거다. 참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뒤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훌륭하고 에서는 육체적인 것을 추구해서 못났다, 바보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런 식의 해석은 창세기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정의로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가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은행을 털자.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은행을 털자 됩니까? 안 되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적과 수단 둘 다가 옳아야 하는 겁니다. 쌍둥이 형이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데 죽을 줘야지. 파는 건 무슨 행위입니까? 거기에 더해 맹세라는 함정을 파고 심지어 팥죽을 그 붉은 것, 즉 고기죽으로 속여서 팝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평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25장의 야곱은 비열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장자권을 얻자? 아니면 에서처럼 다 양보하고 영적인 권위 뭐니 다 넘기자?
도대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나누었죠. 우리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다? 간구하매. 왜 간구를 했습니까? 왜 간구를 합니까?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던 그 언약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앞부분에 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말씀이 있을까? 왜 있을까?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해 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기에 내 힘이라는 착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신다. 왜?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하니까. 겉으로 보면 너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다라는 걸 깨달아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희가 하지만 실상은 내가 한다. 그걸 깨달아라입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 본문의 장자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단순히 인간의 힘, 즉 인간의 풍습대로 아이를 낳아서 큰아들이 장자권을 얻어서 이어지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이를 낳는 것조차 내가 관여한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내 약속은 오죽하겠느냐? 내 약속은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장자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선택, 내 힘으로 이루어진다. 제발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걸 위해 너희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 내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둘째를 더 사랑해서 아니면 둘째가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격 없는 둘째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야곱이 더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거나 아니면 더 착했다거나 더 현명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다 자부하는 자들은 겸손해야 하고 능력이 없어 위축된 자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니까. 제발 이런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